제 이름이 최상태라고 그렇게 목사님 소개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최상태 목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부산 교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조 목사님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와보니 참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한번 이게 나오신다는 거, 생명 걸지 않으면 나오실 수 없는 그런 것이야. 저는 새벽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분들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큰 도전과 또 은혜가 됩니다. 사실 언제든지 강사분들이 가면 설교 후에 이렇게 찬양을 원하면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든지 또 본인이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에 어떤 찬양을 하시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 신부산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너무나 찬양을 잘하고 계시고 또 역시 그렇게 생각한 바대로 오늘 와보니까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사분들 너무 찬양을 훌륭하게 잘해서 거절한 것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 신부산교회 제가 알기로 한 53년 동안 참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우게 역사하셨구나.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첫 번째는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 또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또 세 번째는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세 가지 복을 주님 사랑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또 나는 성도는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바로 공동체 사랑으로 또 교회 사랑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신부산교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과 평강을 다시 한번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다른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우리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우리를 이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일반 수도 종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수도 종교들은 자기가 이렇게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번 부른 우리를 끝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같은 주간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어요. 한 분은 다리를 수술하시고 또 한 분은 암 투병 중에 이제 이렇게 수술하셨는데, 요즘에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전화로 위로해드리며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 두 분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목사님 정말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또 너무 고통 가운데 수술을 받고 나서 힘드니까 저 믿음이 정말 전혀 없는 저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려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게 참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부르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우리 모습 가운데 전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의 서정을 이제 교회신학에서 대략 한 9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중생케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케 해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죠.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완전한 영화로운 그런 경지에,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서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20세기의 아주 최대의 신학자여 철학자여 변증학자라고 볼 수 있는 그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간이 참 3가지 불안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3가지 불안함이 뭐냐? 첫 번째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참 우리 사람이 불안하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측면에서 우리 사람이 불안하다. 세 번째는 도덕적 측면에서 우리가 참 불안하다. 여기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의로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 참 불안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것 같습니다. 죽으려고 지금 밥 먹고, 죽으려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죽으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만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생각하면 참 우리 인간이 불안하다는 거죠. 죽는구나, 없어지는구나, 끝나는구나,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그래서 이 폴 틸리는 우리 인간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참 불안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을 받아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결코 불안하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최대의 원수여 적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지혜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바로 존재론적 측면에 불안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론적 측면에 불안하다는 말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바로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목적론적 측면에서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기후위기다, 핵위험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불안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는 예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론적 측면에서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도덕적 측면에서 불안하다, 참 그래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요즘에 들켜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들키지 않아서 여기 앉아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어요. 처방을 어떻게, 치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도덕적 측면에서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참 이 세 가지 불안함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생명의 주님을 만난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된 거, 오늘 또 저 높은 걸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는 큰 문제, 너무 큰 문제들 다 해결받았어요.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보증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어떤 면에는 은혜로 믿음으로 되었지만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들을 또 이제 부르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또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보증이 되셨다,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 총합동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구원이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 다시 복음 앞에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죠. 참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이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 없이 뭐 교회 봉사한다, 이거 없이 뭐 헌신한다. 어떤 데 보면은 일반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 분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받은 우리들과 헌신하고 섬기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선 먼저 이제 이 교회 생활이 참 달라집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우리 신부산 교회 이 공동체, 주님이 피 흘려 얻으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살아가는가는 주님 사랑의 하나 입증인 겁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하면, 우리 교회를 선교하면서 교회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 교회하면 어떤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제도를 생각하고 어떤 숫자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이 건물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어떤 숫자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교회가 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 우리들이,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할 때 가장 교회를 볼 때 어떤 상하 구조나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수평적,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 그 유기체, 그래서 지체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지체의식이다 할 때는 한번 그런, 여러분도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런 고백들을 해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몸을 이루어가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지체의식. 한번 이제 둘씩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뭐냐?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자, 시작.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이게 바로 지체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맘먹으면 되겠어요? 좀 옆에 있는 대상에 맞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 없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못 살아요.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없으면 저 못 살고, 저 없으면 목사님 못 살아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신부산 교회, 주님이 피 흘려 값주간 교회를 섬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부부나 문제가 많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너 없어도 나 살아. 당신 없어도 나 살아. 나 없어도 당신 살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지금까지도 잘 섬겨왔지만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이 가족의식 있잖아요. 식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부치들이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요. 전 목회사역을 하면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어린 자녀들 다 우리 식구다,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여러분들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웠지만 자녀들이 그 사춘기 지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그래도 자녀기 때문에, 식구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부모에게 효하고 잘 서가는 모습을 볼 때 옛날 고생했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 같은 식구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같은 식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겨나가기 바랍니다. 우린 교회를 섬길 때 따라합시다.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가족의식, 바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를 섬겨나갈 때 지체의식,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가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식구다, 같은 가족이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피부치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야 할 교회가 세상 속에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두 사람이 거리에서 막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보세요, 무슨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옥을, 어떤 면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진짜 지옥 경험이 바로 교회에서 오늘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21세기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가족의식,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이 되고 함께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면은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칼.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투코라웃이라는 말은 불러내어진 보리. 밖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끌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믿음 생활에 가면 세 가지 수동형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은총의 포로가 되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또 성령의 매임을 받아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나의 나됨이 99%가 하나님의 은혜라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은총의 포로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다 감사밖에 없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아,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셨는데 부르심에, 구원에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특권만 생각했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바로 그분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덕이라고 한 말, 원래 히라보에 보면은 아레타스라는 말이에요. 아레타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덕, 이 아주 탁월함, 이 뛰어남, 아주 세상의 가치, 그 영광스러운 거.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다, 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의 소유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터,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이 주신 은혜,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 땅에서 드러내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터, 그 영광, 그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남에게 전하라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라고. 따라합시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 첫 번째는 그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함이라. 정말 주님이 존귀케 되어진다면 난 죽어도 괜찮고, 내가 살아서 그분의 이름에 영원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같은 비슷한 표현이지만 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가 참 필요합니다. 먼저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내가 예수 만나 이 구원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은 진짜 나 있는 모든 거 다 송두리째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삶으로 행위로서 선한 일. 꼭 보면은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100%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강남에 아주 초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그 자매님 한 분이 7년 동안 간사 일을 하는데 목사님부터 너무 많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토요일 날 아침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제 간사 일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못 하겠습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만두면서 목사님한테 꼭 할 말씀드릴 게 있다. 뭔데 그래?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옆에서 목사님께 섬겨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천국 못 가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 100% 맞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이원론적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 있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거짓말 잘해서 그렇지 믿음 진짜 좋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은요 거짓말 안 해요.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지. 목사님 그 양반 양심이 삐뚤어서 그렇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양심 삐뚤어졌어요?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 9가지 열매가 쭉, 성령의 100% 열매를 갖춘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옛날 제가 저보고 어느 분이 목사님 얼굴 빨간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얼굴 빨간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눈이 누가 봐도 저분은 구원받은 것 같다. 한번 옆에 있는 식구들 한번 바라보세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확신 있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했죠. 너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까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제자훈련반 교재에서 나오는 이 말은 중생한 거,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에 감사하면서 누가 봐도 구원받은 자로서 삶으로서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영화롭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뭘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정말 오늘 또 삶의 현장으로 기도 마치면 돌아갑니다. 오늘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직장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드러내려고, 또 두 번째는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런 확실한 목표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진짜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느니라.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이 어록을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러나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간 거 영원히 남느니라. 때가 되면 내 편 내 승리 하던 거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 한 번뿐인 인생, 예습도 반복도 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그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그 영광, 그 뜻, 그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알죠. 저는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에 참 저는 젊은 시절에 크게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한 말이 참 좋아요. 이것도 좀 암기했으면 참 좋겠다. 나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밝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이고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신부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바로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게 내가 노력하고 내 어떤 공로가 아니네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새롭게 결단하고 또 그 복음 앞에 아름답게 살아간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한번 2분 정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보증 이 되어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롭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아버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하는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아버지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 앞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구원에는,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주신 사명,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